누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돌탕으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죠. 질풍노도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혹시 지금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질풍노도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질풍노도. 질풍이 굉장히 몹시 아주 빠르게 부는 바람을 질풍이라 그러고, 노도는 노할 때의 노자죠. 무섭게 치는 소용돌이가 바로 질풍노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심리적인 격동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를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라든지 아니면 중이병에 걸려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질풍노도의 시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날 좀 내버려둬요, 그런 자유함이죠. 날 좀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어릴 때는 이런 부모님에게로부터 그런 간섭이 싫어서 집을 나가기도 하죠.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가출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해봤을까요? 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중3 때였어요. 겨울이었습니다. 몹시 마음이 상하는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갔어요. 대신에 내가 오늘 안 들어오겠다, 친구네 집에 자겠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네 집에 있는데 좀 지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도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집에 그 다음날 들어왔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집에 다른 집에 자고 올게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소원해보던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짓은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진짜 제대로 가출하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굉장히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유로 기독교 역사상 줄곧 탕자라고 불려왔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결론이 다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탕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교훈하고 있는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탕자같이 살았는지, 또 얼마나 탕자같이 우리가 또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하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정말 돌아온 탕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 돌아온 탕자가 아들로 돼 있지만 초점이 아들이 아니에요. 지난주와 같이, 지난주에도 어린 양을 찾는 목자,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봤죠.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고 잃어버리신 자를 어떻게 돌이키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쉽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돌이키심에 대해서 그 찾는 것만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찾아내는가에 대한 아주 쉬운 비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돌이키심이라는 것은 강제나 억압으로 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깨닫게 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굉장히 가득하게 들어있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아시는 비유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탕자는 도대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이 되는, 오늘 본문의 돌탕으로 나오는 이 자는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어요. 첫째 아들을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접어든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미혼인 젊은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께 나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먼저 좀 당겨달라는 거죠. 그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유대법상 상속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것은, 상속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멀쩡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은 아버지를 죽었다고 여기겠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아버지와 이제 연을 끊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불손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굉장히 폐륜적인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이 대응이 굉장히 특별해요. 원래는 불같이 화를 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응하십니다. 12절 그 앞에는 이제 아들이 하는 얘기고 뒤에 그 색깔로 달리한 곳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구했더니 살림을 상속분대로 각각 나눠준 것입니다. 유대법상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기 때문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다 그 상속분에 맞는 재산을 받은 것입니다.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둘째 아들이 요구했는데 이 아버지는 각각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몫이 이제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몫이 주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이 아들들에게는 스스로의 힘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는 아들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아버지 행동, 이렇게 힘을 주는 이런 아버지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 왜 이러셨을까? 왜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없죠. 사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요, 힘을 주면서 그 아들들이 그 힘을 잘못 쓸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맡긴 것이고, 오히려 이 모습은 온화하고 또 인자한 그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받은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받은 것을 아버지께 다시 다 맡깁니다. 아버지께 다시 다 맡기고 아버지 곁에 그냥 남아 있어요. 굉장히 잘한 것 같죠? 잘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아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문제와 둘째는 자기의 몫을 받자 자기가 받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현금화시켜요. 다 이제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들고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아버지가 전혀 신경 쓸 수 없는 아주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유롭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인간다움, 아주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 나라로 떠난 겁니다. 여기까지의 이 둘째 아들과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일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 그리고 하나님 간에 있었던 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시편 8편을 말씀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권세, 다스림에 대한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 이 관계 안에 테두리 안에 두셨을 뿐이지 그 안에서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모든 것을 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까지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가 굉장히 주어진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인데, 반면에 그 일은요, 하나님을 배반할 위험성까지도 내포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고 자신과 동등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온화하고 넓은 마음이지 이것에 대해서 이상합니다, 왜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왜 그런 자유함을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신뢰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그런 권세를 잘못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작전까지 다 하시고 이것을 사랑으로 맡기신 겁니다. 물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맡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은 것처럼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서 아주 멋있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게 사실 원죄란 말이죠. 선악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혼자의 삶을 유의롭게 아주 즐겁게 살아보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게 바로 선악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스스로의 인생을 살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그 비유를 다시 이어서 보면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아주 먼 나라에 가자 말 그대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요.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아주 많았던 그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다 소진해서 곧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요. 그 빈털터리가 된 상태, 그리고 뭔가 계속 소진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가 끊어져 버리자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간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단지 소비하고 점점 빈털터리가 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결핍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냥 소비가 되는 인생일 뿐입니다. 너무 좋은 최신형 핸드폰, 고가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핸드폰이 전기를 다시 받지 아니하면 그냥 플라스틱 조가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탕자는 바로 죄인된 모습,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탕자예요. 그래서 탕자는 죄를 가진 인간, 모든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스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소비될 수밖에 없고 탕진될 수밖에 없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이 탕자, 그리고 죄인인 이 모든 사람,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할까? 그게 바로 비유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손길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앞에는 재산을이라는 그 단어를 넣고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재산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재산을 다 없애버린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 하필이면 그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거죠. 흉년이 들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도움 얻기를 차단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그 죄악, 그 둘째 아들의 죄악을, 아니면 인간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손을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가 바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섭리는 있지만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제는 더 궁핍해진 겁니다. 완전히 궁핍해진 거예요. 어디까지 궁핍해졌냐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먼 나라라서 아는 사람도 없어요. 탕자는 그래서 어느 농가에 빌부터 살려고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죠. 그래서 키우지도 않아요. 키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율법에 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는 안 먹죠. 그래서 코셔라는 상품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동물인데 돼지를 치는 자가 되겠다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상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듣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상을 찌푸러지게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 돼지를 치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탕자는요, 재산은 소진되었지만 자기 몸은 아직 남았거든요. 아직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아주 조그만 자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더 쓰셔서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엄 열매,
쥐업 열매가 뭔지 찾아봤더니 콩같이 생긴 건데 나무 껍질같이 두꺼운 껍질이 있는 콩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먹기는 적합하지 않은 돼지 사료로 쓰는 건데, 그 쥐업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굶어 죽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하다, 하나님 손을 썼는데 어떻게 불쌍하게 이렇게까지 손을 쓰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각을 이 탕자의 아버지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앵글을 넓혀서 이 모습을 보십시오. 탕자는요,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줄여 죽거나 계속 궁핍한 상태에 뿐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원한 상태로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쥐업 열매를 조금이라도 먹게 해줘서 그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서 쥐업 열매 먹다 죽게 하는 아버지와, 내가 정말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쥐업 열매조차 없는,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 누가 더 좋은 아버지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가 좋은 아버지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참아내는 자, 쥐업 열매조차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쥐업 열매조차 주지 않는 것을 참아내는 것은 탕자가 어려울까요? 아버지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더 어렵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그 도움을 주기를 참아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 수많은 인질들을, 가장 심각한 인질을 보면 딸이나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아버지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눈뜨고 본다는 것은 인질이 되는 당사자보다 더 참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흉년이, 그리고 쥐업 열매조차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내로서 사랑하는 그 손길이 아주 깊게 임하는 그러한 깊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쥐업 열매조차 없어요. 너무나도 비참하죠. 처절해요. 근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해하시죠? 분명히 그렇다고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내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일이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혹은 큰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는 그 시간 있을 때, 이거 자체가 나에게 지금 큰 은혜의 시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탕자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이 시간이 은혜의 순간이라고 나에게 줬구나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탕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서 예를 든 것뿐이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모습이 진짜 은혜고 나에게도 이건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은혜 맞아 라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요, 무한하시고요, 영원하시고, 중요한 건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불변하셔서 신실하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 아는 자가 바로 이것을 적용시키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요,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어려워요. 그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알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탕자는 내가 그 탕자의 결과를 아니까 탕자에게는 은혜라는 점을 내가 잘 알겠어요 라고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요, 탕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의 모든 결과, 탕자의 그 결과는 그 탕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불변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통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야. 너 예수님 믿지? 그럼 너의 행동이 어찌하든 너는 내 자녀야. 너
그걸 잊지 마.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너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진짜 머리로는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제가 했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신뢰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사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난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매주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귀가 진동할 때까지 붙잡으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귀는 반드시 열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쥐업 열매조차 없자 탕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잣말로 어떤 말을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내적인 동기를 이제 밝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드디어 아무것도 없자 자신에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나 좋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그래,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키게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부할 수 있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던 어떤 큰 죄를 졌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괜찮은 겁니다. 무슨 일을 했었어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근본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버지를 떠나 페르나처럼 죄를 지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들이라고 차마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내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탕자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회개라는 건요, 먼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해야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께 행한 일들, 아버지께 행한 일들은 무슨 일을 말하냐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저질러진 범죄들이죠. 이런 것들을 뉘우침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는 쉽게 얘기하면 이웃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겠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도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웠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회개를 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회개했어요, 난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진정한 회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바라보는 그 관점까지도 바뀌어서 내가 그 이웃도 사랑하는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자의 자세이고, 모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또 회개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19절입니다. 19절에 이 탕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이 아버지께 그 무엇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만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그 선한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고자 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자의 태도란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내가 무슨 요구를 하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받아만 주시면 내가 그 안에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한 문제, 정말 돌이킴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즐거워하시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탕자는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뉘우침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해요. 돌아가는 행동을 해요. 이게 회개죠. 제가 어제 리더 모임에도 얘기했는데,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도 나눌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 나눌 건데, 회개는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행동이요, 동사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주 이게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모습은 바로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일 눈만 뜨면, 혹은 오늘은 오르나 기다리다 또 잠이 들고, 아버지는 애타는 사랑과 그 인내로서, 그 소망으로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묻어서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20절이에요. 그 탕자는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맞아주세요. 측은히 보고,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맞춘다는 거죠.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가 자신을 맞아주시자 뉘우치면서 혼자 중얼거렸던 그 얘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 나를 그냥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겨줬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은 다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이고, 자신의 품 안에 완전히 영접해 드리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페르나 같은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다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던, 내가 누구이건, 내가 무슨 짓을 했던 사람이건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넓은 품 안에 바로 품어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하나님과 같이 태어난 사람이 여기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압니다. 나 하나님과 같이 태어나지 않았어.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게 원죄예요. 내가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 우리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이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심으로 기다리시고요, 또 인도하시고 꾸준하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길의 삶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고 형통한 삶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안하던 고통스럽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나중에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가장 선한 것이구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더라도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탕자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시시때때로 내 감정에 못 이겨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또 우울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나쳐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지,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마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본성대로 돌아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행한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요.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구나라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나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탕자에게 아버지가 다 회복시키신 것처럼 자녀됨의 권세와 즐거움, 그리고 믿음, 나의 연약한 부분들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며 살아갈 때 절대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이런 죄성과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전 역사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역사와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또 주시는 어떤 한 주의 삶에서도 정말 내 손을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그 팔을 두 손 들어서 붙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 그것을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또 생명까지 주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게 아버지 마음을 또 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하나님 항상 바라시는 것,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 그 음성 들릴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즐겁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